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증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실제 존재하였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낼 수 있었는지, 정말 미약하고 나약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의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후반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는 참 연약한 자의 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바로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정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변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정말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변화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여러분, 이 약속을 지금의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본다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윤태현 안수 집사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듯 내 마음속에 찾아와 오시는 것,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킬 때 다른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기인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풍성케 하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광명을 내게 하신 것도 말씀이었습니다. 땅 속에 묻어져 있었던 것들이 정말 자라나서 씨 맺는 채소가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졌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으로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실 때 1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이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의 말로 에이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갖고 와서 에이멘, 우리는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말 확실한 것을 고백할 때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실 때 우리에게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오직 말씀에 붙들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말씀 중 하나가 창세기 17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든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에 씨앗이 심기지 않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씨앗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져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우리 말로 보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개체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히브리 말을 보면요, 받았다라는 말은 도달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달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불과 구름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걷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인 곳에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 입을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 실패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실패 안 했나요? 계속 실패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일들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한 지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은채만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지나는 과정인 거예요. 지날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의 행보를 끊이지 않고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주옵시고 오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니 어제 저녁에 그랬나 오늘 아침에 그랬나, 요즘은 제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만큼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사무엘상 말씀 끝난 거야? 성령이여 새 일을 행하소서 끝난 거야? 그러면 뭐 할 거야? 내가 속으로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하나님이냐? 하루라도 좀 숨쉬게 좀 묻지 마. 속으로 이런 말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싫은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끝났는데 뭐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기도해야지. 사실 저희 아버님도 목회를 평생 하셨지만 가장 힘든 것이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라고 그래요. 주일은 어김없이 돌아오거든요. 어김없이 주일이 돌아오기 때문에 선포해야 할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라고 하는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몰라요. 오카노 목사님이
아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찾아가신 적이 있어요. 찾아가서 옥 목사 더 살아야지, 더 살아서 정말 더 큰 일을 해야지. 사실 옥 목사님도 굉장히 좀 지금으로 보면 젊어 하늘나라 가신 것 아닙니까? 힘내. 그때 옥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 이제는 나 놓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난 놓고 싶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을 매일같이 붙잡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약속의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그 약속에 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도달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이루었다 하지 마시고 정말 그 약속의 말씀에 도달하기까지 정말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는지 16절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여러분, 유대민족에 있어서 이 맹세는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투다가도, 너 그랬어 안 그랬어, 다투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면 싸움이 종식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 안 했어 그러면 안 한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는요 엄청난 이 권위를 갖는 맹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맹세를 주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에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걸고 그에게 맹세하여 주신 거죠. 그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만이 아닌 맹세를 하실 때에 충분히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굉장히 은혜가 임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계속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찾는데요, 7번 주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숫자를 보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완전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번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완전함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번 만나 주세요. 하란을 떠날 때,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갈 때, 아내를 팔았을 때,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다가 사라가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내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내 씨를 줄 것이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브라함 99세에 그를 만나주시고 결정적으로 모리아 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7번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증거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의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너가 번성하겠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복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주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에게 충분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는 정말 충분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 중에서 한 번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힘을 안고 뛰어가는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빼고는 없을 겁니다. 대부분 가다가요, 이게 하나님 맞나요? 한번 다시 묻고요, 증거를 받은 다음에 또 열심히 가다가 하나님 이거 맞나요? 또 증거를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나서 두 번 다시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너가 좀 은혜의 동력이 떨어졌구나. 야, 좀 은혜의 동력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오늘은 네가 은혜 받는 날이다. 그래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은 충분한 은혜.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충분하게 나타나셔서 충분한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해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여러분, 파도는요, 하나가 파도가 오면요 뒤에 곧 이어서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파도 그림을 그릴 때 보세요. 파도 하나만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바다의 파도를 그릴 때 물결을 얼마나 많이 그립니까? 왜냐하면 파도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하여서 밀려오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우리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게 아니라요, 그 은혜 뒤에 은혜가 밀려오고요, 또 그 은혜가 이 해변가에 와서 사라지기 전에 다른 또 은혜가,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단 하루도 지칠 날이 없고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 해마다 경제 성장률 3%, 4%를 잡는 이유를 아십니까? 경제가 최소한 3%에서 4%가 올라가야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똑같이 그냥 0%로 가는 거는요, 마이너스 곡선을 긋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할 때에 반드시 2.7%, 3.7% 이렇게 잡는 이유가 최소한 3%의 선을 유지를 해야, 성장 곡선의 3%를 유지해 나가야 현상 유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철야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그 은혜가 조금씩 더해질 수 있어야 돼요. 10분 기도하던 것으로 만족이 됐다면요, 이제는 15분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15분 기도로 충만해졌었다라고 한다면 30분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30분으로 충만했던 기도가 됐다라고 하면요, 1시간씩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2번, 3번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 더 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됨을 기억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그 은혜를 나타내 주셔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내가 복 줄게, 번성케 할게, 내 자녀가 잘 될 거야, 내 후손들이 열방을 다스리게 될 거야.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가서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믿음의 선조들은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음이 필요하냐? 왜 믿음이 필요하냐? 그것은 이 소망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언어학자의 책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근원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막연한 기대감입니다. 막연한 기대감. 그러니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바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야, 오늘 좀 친한 친구 만났으면 좋겠다. 야, 오늘 집에 가다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 있잖아요. 근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마치 예정되어 있는 그 일들, 운명처럼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희망은 뜬구름인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실체가 있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로케이마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운명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느냐? 내 삶 가운데 운명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바로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믿음 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학자 테이어는 이 말씀 자체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에게 주려고 열려있는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집을 내가 준비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나 잘 살겠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남의 다리 긁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남의 다리 긁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는 아이들을 보면요, 남들이 하는 것만 보면 그거 해요. 남들이 노래하면 노래하고요, 남들이 축구하면 축구하고요, 남들이 공부하면 공부하다가 남들이 놀면 또 놀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세상의 유행에 휩싸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세상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운명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내 삶이니까. 그래서 초보자의 신앙과
정말 성숙한 자의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초신자들은요, 자기의 희망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지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운명같이 놓아둔 그 소망을 향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 삶에 확실하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남의 다리 긁다가 많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님이 뇌 수술을 하시고 계실 때에 저희 어머님이 기도하셨대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시려고 주의 종 만드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전에 이렇게 그 대교구 그림이 나와 있는 그 그림을 쭉 이렇게 보시면서 딱 보는데 그때 한 대교구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아주 희한하리만큼 그 대교구가 훅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여기 대교구장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정말 그 대교구가 그렇게 마음에 쏙 들어오더래요. 하나님이 마치 예정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빨간 동글뱅이 막 치고 기도하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아버님이 뇌 수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도원에서 6개월인가 사역하시고 나서 첫 발령을 냈는데 어디를 발령받았냐? 성북대교구에 발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발령을 나고 나서 어머님이 그 막 동굴뱅이 쳤던 그것을 딱 펼쳐 보니까 정말 성북대교구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성북이라는 말이 입에 붙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성북대교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것만 똘궁 외치고 하나님 여기.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님이 성북대교구 대교구장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강남대교구 사역을 하시다가 광주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하시더라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 보여주세요. 정말 이곳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서 사역을 하시고 20년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예정하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사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론처럼 받아들이는 예정은 아닙니다. 마치 내 길이 다 정해져서 그렇게 간다, 이런 운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정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으면요, 세월을 허송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을 돌아 그 소망의 일들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될 때에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는 삶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같다. 무엇이? 소망이. 결국 정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어떠한 고난, 역경, 환난이 있어도요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닻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10만 톤급 배가 있으면요,
이건 아니잖아요. 크루즈 이게 3,000명, 4,000명 타는 그런 10만 톤급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만 톤급에 다시 있으면 한 10톤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분의 1이죠. 만분의 1. 만분의 1 맞죠? 10톤이면 만분의 1.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무게예요. 그런데 이 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닻을요, 바다 깊은 심연 속에 내려놓으면 자기의 몸무게의 10,000배가 더 되는 그 유람선을 그냥 그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어도요,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10,000분의 1. 우리가 10대 1로 싸웠다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10,000배요, 10,000배. 그러니 정말 그 소망의 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견디고 견디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지경에서 정말 견디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견디면 내일 코로나가 없어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입니까?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도 하루를 버티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소망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분명히 바라보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찬양을 지었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실상 10대 때 반항아로 성장했다고 그래요. 런던 뒷골목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자랐고, 급기야 16살인가요? 그때 집을 뛰쳐나오면서 이 불황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밑에서 목공 일을 배우다가 그 목공 사장님이 정말 자기 친아버지처럼 돌봐주시는 그 은혜 속에 교회를 따라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이게 행복 아닐까, 그 마음이 드니까요.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모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한 그가 하루하루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의 이 일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망치 소리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추고 있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아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것을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공장 뒷동산으로 올라갔는데 큰 반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서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반석이 마치 예수님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은 이 노래 가사가 바로 이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 가서도 보세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얼마나 은혜의 찬양입니까? 결국 이분이 50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성장시킨 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런던 한 언덕 위에 감리교를 세워서 훗날에는 그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소망의 낯을 내리고 그 소망의 낯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려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그 말씀에 근거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어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남성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식어지고 깨어진 우리 남성 지구역 모임들이 활성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남성 지구역에 모여 예배하고 정말 교제하며 나눌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정말 남성들의 모임들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